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황님의 교황님을 이제 산타마르타 성당에 모셔놨다가 이제 이렇게 거리 광장을 지나 항상 이렇게 사람들 만나주고 안아주셨던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베드로 대성전을 향해 이렇게 이동하는 예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도 옮겨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성당 베드로 광장을 중간을 지날 때 사람들이 아주 차분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또 한번 쳐드릴까요? 그렇죠?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도 걸었습니다. 그냥 밖에를.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어제는 걷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황님도 없고 뭐랄까. 근데 더 밀려왔던 건 나는 잘 살고 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갑자기 그 무게감이 이렇게 저를 막 짓누르는 겁니다. 나는 박수 받을 수 있을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가슴이 콱 메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떤 그 무게감,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고 사는구나. 수많은 동료 사제들이 이렇게 압박당하고 병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도 잠깐 느꼈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하는 그 감정이 순간적인 짓눌림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패럴 추기경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로마 교회 주교로서 애쓰셨느냐. 그래서 이 집을 떠나보내면서 교황님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하늘의 희망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어떤, 제가 요약한 건데 이 기도문을 바치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사람들의 박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죠? 네. 교황님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교황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붙잡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곁에 있어준 거 맞죠? 함께 해주신 거 맞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거 맞죠? 근데 그건 너무 악의 같잖아요. 교황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요. 이끌고 가신 분입니다.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 분이지 그냥 곁에만 머무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전환점이 없으면 교황님의 죽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슬프고 끝이에요. 응답을 해야 돼요. 일으켜 주셨고 이끌어 주셨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추억만 하다 끝나는 추억팔이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교황님이 다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셨다고 말하죠. 예전에 책에서도 기억나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었나?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예 하나님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영적 상태까지 가셨었다고. 아무튼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죠.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아름다운 삶의 진리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 얘기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다들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에만 진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오늘 복음하고 연결했을 때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령 같고, 오늘 유령 나오죠?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유령 같고 이기적이면서 희망이 사라진 막연한 믿음, 그 유령 같은 믿음은 사라져야 돼요. 살과 뼈가 있는, 만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믿음, 믿어요 하는데 전혀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유령 같은 막연한 믿음 말고요, 살과 뼈가 있는, 만남이 있는 믿음. 오늘 복음을 보면 바라보고 만지고 함께 먹는, 온기가 있고 포옹이 있고 대화가 있고 형제가 있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령 같은 믿음 속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우울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 사실은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홀로 남겨진 고립감, 이웃들과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형처럼 살 때 그렇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두려움과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거죠. 억지로. 뭘 하든 다 억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괜히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냥 분노, 슬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던데. 두려움, 의무감이 아니라 이게 유령 같은 삶이죠. 유령하고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입니다. 혼자 남겨졌고 고립됐다. 여기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세요. 갇혀 있잖아요. 그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죠. 서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하죠. 그들은 바라보고 만지고 먹는 걸 보고 나서야 나중에는 뛰쳐나가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우선 아이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놀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마음이 사라져버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놀기만 해도 다 날 텐데. 그리고 어른들은 삶의 방향과 희망이 사라지고 온갖 상처로 무너져 버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두나요? 그들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죠. 나무라고 탓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가까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한마디입니다. 우울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라고 혼내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평화를 주고 가까움을 느끼게, 더 이상 두려움과 의무감에 살지 마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살과 뼈가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이게 너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기 위해 간직한 상처다. 나 만져봐라. 먹을 것 좀 있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고통, 어려움, 상처, 눈물을 바라봐라. 몸을 굽히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걷고 상처 만져봐라. 언제까지 컴퓨터 뒤에 숨고 혼자 고립돼서 외로워만 할 거냐? 우리가 외로워지는 이유는 만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죠? 함께 먹고 친교 나누고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보고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의 상처를 만지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나와 함께 먹으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부활을 나와 함께 살자. 기쁨이 없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온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의 증인이 되었다오, 나의 희망이 되었다오, 나의 사랑이, 나의 평화가 되었다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몇 개 있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발 전쟁과 증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요, 정말. 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죠. 제발 각 개인의 마음의 평화, 단체들에게 평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게 행복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비를 청하고 누군가를 위해 또 자비를 청하고. 이번 주 자비주일이어서 해드릴 얘기가 참 많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의 죄,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대신 보석할 테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는 삶의 방식, 우리 믿음의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교회고요. 그냥 저는 요즘에 교황님의 장례가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시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사신 분도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는 영감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위대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냥 남의 얘기로 끝내요. 아, 교황님 그렇게 사셨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사셨어. 그래 놓고 끝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 건데 라고 그냥 끝내요.
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기엔 악마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황님은 아주 평범하게 사신 분이에요. 평범하게 죽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영감을 줬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와중에서도 그 고통을 참아내며 노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삶을 보세요. 고통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노년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교황님의 생애는 모든 인간의 삶의 시기에는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물론 여기 한심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교황이 빨리 사임을 해야 되느니 정말 쓸데없는. 아무튼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로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학설이나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부활하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며 그분으로 양육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타인들을 형제들과 자매로 바라보고 만지고 양육합니다. 나중에 이게 착한 사마리아는 인으로 연결돼요. 난 이웃을 몸을 굽히고 그의 피를 닦아주고 함께하고 먹여주고 있느냐고요. 이 은총의 체험을 살도록 동정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빕니다 라고 끝납니다. 아무튼 교황님의 죽음, 행렬,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 숨쉬도록, 그러니까 미디어는 우리와 먼 이야기, 그냥 슬픈으로 끝내버리고 어떤 이권 다툼, 새로운 교황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 유산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예도의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도의 시기는 공식적으로 토요일 장례를 첫날로 해서 9일간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모와 공식 애도의 기간,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